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느 순간 보았더니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멋있는 시간이 있었네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엔젤라 청년 그림을 그렸죠. 저도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화실을 다녔습니다. 놀랐지요? 아, 우리 목사님 화실도 다니고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석고 대생은 거의 다 그려봤어요. 여러분 아그리파 알아요? 알죠? 기본적인 거죠. 한참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저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박종진 이 친구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그때 알았대요. 왜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이상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모습을 보고 가장 멋있었대요.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 잊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아마 부모님, 아마 선생님들이 볼 때 과연 멋진 학생이구나, 과연 내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은 내가 하고는 일에 몰두할 때, 땀을 흘리며 일할 때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멋진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수고와 부지런함을 가지고 일을 감당합니다. 진실된 사람의 모습이지요. 누가 보지 않던, 누가 보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진실한 사람, 그리고 작은 사람이지만은 충성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구를 알아보았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을 알아보았습니다. 진실된 사람 온니엘, 진실된 사람 왼손잡이 에웃, 그리고 오늘 충성된 사람 삼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가는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군사훈련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본문 31절을 다시 봅니다. 에웃 부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막대기 뭐가 없을까? 아, 여기 있네. 리차드 미안해. 리차드가 항상 즐겨 쓰는 스틱이에요. 드림 스틱인데 소모는 막대기는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삼갈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대요. 와, 놀랐어요. 특별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 삼갈은 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대요. 와, 어떻게 죽였을까? 라는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삼갈은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다른 것들이 없었으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한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꾸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왼손잡이 에웃에 비해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왼손잡이 에웃을 알아보았죠.
에웃을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에웃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삼가를 보니까 딱 31절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 칭찬을 안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딱 한 절만 기록된 이 삼갈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대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리고 많이 쓰임 받느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학교에 좋지 않은 학교에 다니니까 기죽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창피한데요.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직장에 다닌다고 부끄럽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작지만 그곳에서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삼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지금 충성되게 지금 일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생이면은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죠. 직장인이면은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니까 신앙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한 곳에 집중하고요, 몰두하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블레셋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무서워 덜덜 떨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군인도 아닌 농부 출신이 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대요. 삼갈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삼갈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없겠냐 말입니다. 기까지 이 막대기 이거보다도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네요. 블레셋 사람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훈련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 떨었대요. 갑자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나타나자 골리앗은 무너지고 말았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윗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울은 더 무장된 군인이었습니다.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떨었습니다. 아마 다윗보다도 더 힘센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관계는 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이 문제가 있죠. 정신력이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정신을 통일하면 안 되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셨나요?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귀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것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쪽으로 향합니다. 아니야,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그러면 이쪽으로 또 향합니다. 귀가 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을 살피래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을 알아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를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삼갈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리차드? 삼갈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삼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가 있었어요. 삼갈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연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언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삼갈에게 막대기를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의 손에는 무엇가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보니까 특수 제작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알루미늄으로 단단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볼품없는 나무로 만든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땅을 짚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높이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이적을 행한대요.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이적을 행했죠. 지난 시간에는 왼손잡이 에훗은 창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굴 왕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 작은 사람을 쓰시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준비된 사람, 작은 사람, 자꾸 충성된 그런 종을 쓰시는 거죠.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들 때 이 지팡이는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니 그 지팡이에서 능력을 임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나요? 나에게는 또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보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는 않았나요? 사실 우리도 쓸모없는 막대기와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는 막대기와 같은 재능일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손 한번 제대로 올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찬양을 드리는 거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자신들은 느낄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재능은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능력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삼갈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